네, 반갑습니다. 예, 본문 보게 되면 이제 첫 페이지 보면 거기 숲의 전통, 즉 단마입 종단이죠. 에서는 선의 개발을 기본 수행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자문께서는 이제 그 기본 수행은 이제 붓도 하면서 호흡 관찰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네 번째 줄의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또한 수행의 뼈대로 선의를 개발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또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기와 모든 존재들에게 이제 그 메타를 보내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이런 습관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걸 강조를 하게 되냐면, 타니사로 스님께서도 이제 선의 메타 개발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발은 필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려고 할 때, 본래 모습을 보려고 할 때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덮개들이 뭐냐면 바로 분노와 탐욕이죠. 분노와 탐욕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반대말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다른 말로 선의 메타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일상에서 이걸 많이 개발하면 호흡 관찰 속에서 또는 자세 관찰 속에서 이 분노와 탐욕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걸 일상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의 메타는 한마디로 일상에서 하나의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훌륭한 수행성들은 이걸 항상 강조해요. 선의 메타를. 그리고 욕계 세계와 이제 색계 세계가 있으면, 그죠? 이 색계 세계, 색계 천신들의 기본적인 성품이니까 당연히 이걸 많이 닦으면 색계 선정을 얻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줄침 부분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행복을 원한다라는 그것은 길러야 될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장기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인데, 이게 그냥 행복이 아니라 올바른 행복이죠. 우리 이제 오온을 벗어난 행복, 오온에서 행복을 구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욕계의 행복이에요. 그죠? 오온을 벗어난 행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을 구하려고 할 때 올바른 행복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행복의 그 올바른의 기준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자기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입히지 않는지 이 문제죠. 이건 이제 우리가 꼭 길러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밑에 이제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분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노가 완전히 일어난 이 상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분의 1초랍니다. 1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찰나죠. 그죠? 찰나. 순식간에. 그래서 거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60분의 1초 만에 제로 상태에서 격분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작되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실제 이제 그 깜마 윗바가죠. 과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즉 어떤 과보라는 게 딱 생기면 이 과보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 과정에서 이제 쌍카라가 작용하는 거죠. 당연히 쌍카라의 작용입니다. 이 반응이, 이 쌍카라의 작용인데 여기서 이제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어떤 과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그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쌍카라가 작동하면서 분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한다 이런 말을 하죠. 쌍카라의 의미를 조작한다. 즉 이 과보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과보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또는 무관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반응 자체는 쌍카라의 작용이고
이 쌍카라는 한마디로 조작하고 형성하고 조립하고 조합하는 겁니다. 즉 이제 원래 상태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은 중립적이고 사소한 거였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 마음을 내가 조작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쌍카라죠. 이 작용이. 이 쌍카라 작용을,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실제 과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통찰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들은 쭉 넘어가시고 보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8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상해가와 빠사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이제 요 용어는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상해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올바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는 이제 그 타니사로 스님 그 책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좀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타니사로 스님 그 책에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상해가는 어린 시타르타 왕자가 처음으로 노병사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노병사를 봐도 뭐 그런가 보다 또는 고개를 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불쌍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시타르타 왕자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걸 딱 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상해가는 아래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상해가는 이제 이게 이 번역 용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에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세속적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 즉 이제 시타르타 왕자께서 그 저작글에서 노병사를 봤을 때, 그죠?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의미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가혹하고 숨막히는 실망감, 공포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광분. 나도 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망감이, 저거밖에 삶이라는 게 겨우 저거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광분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하나 있고요. 상해가의 의미에는. 그 다음에 2번은 자신을 그렇게 이제 눈멀고 맹목적으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협조, 그냥 방치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일함, 방치,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을 얘기를 한다. 너 잘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요 의미도, 요 감정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보게 되면 무의미한 윤회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야, 뭔가 대책을 이제 내가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얘기를 하죠.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상해가가. 그래서 이 상해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했을 때 그때 바로 사성제를 공부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얘기를 할 때도 충분히 이제 상해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면 사성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해가는 사성제의 어떤 바탕이 되는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가는 이게 상해가만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빠사다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밑에 보면 시타르타께서는 이제 세속의 삶은 얽매임이고 먼지투성인 길인 반면에 수행자의 삶은 아주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느끼셨죠. 빠사다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이것은 거기 상해가가 그냥 상외가만 있으면 이 잘못하면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자포자기로. 그죠? 허망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언둔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사다가 필요한데 그 바사다는 보게 되면 상외가가 실망이나 자포자기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한다.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밑에 보게 되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바사다는 상외가를 얻은 후에 이와 함께하는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에 대한 확신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죠? 나는 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죠. 확신. 나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바사다는 불사에 대한 확신이다. 나는 반드시 니바나나 즉 이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그런 탈출구를 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상해가와 바사다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도 이제 쭉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줄침 부분에 분노가 가진 또 다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분노만 일어나고 이제 분노가 이제 사라지면 괜찮은데, 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 고통스러운 느낌이 이제 수반되죠. 그 느낌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즉, 이제 다른 사람의 탓 있죠. 남 탓하는 거. 요렇게 또 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노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탐욕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해를 끼치고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분노의 상대방에게도 해를 끼치죠. 그러니까 분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라는 점도 또 주의해야 될 문제죠. 만약 이 사람이 분노에 지금 파묻혀 있다 그러면 분노와 관계없는 아무 관계없는 주변 사람도 그 분노의 아우라에 영향을 받게 되죠. 상당히 침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의 여파도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남 탓을 하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86페이지는 줄침 부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습관들 있죠. 우리가 사실 분노라는 거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분노를 싫어하지만 분노가 뭔가 해결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게 중독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싫다고 하지만 계속 거리로 갑니다. 습관과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습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습관을 판단을 할 때, 현재 습관이, 이 습관이 어떻게 지금 내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쫓아보라 이 뜻이죠. 이 습관이 생겨난 뿌리가 뭔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이 습관이 앞으로의 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된다. 이런 점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타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의는 사띠의 한 형태다. 자,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띠를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간혹 이제 이 기억이란 의미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띠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가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뭘 기억하는가? 이게. 이 한마디로 아주 가장 넓게 가장 광의로 얘기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범주에 들은 즉 사성제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정확하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조금 이제 협의로 조금 이제 낮춰서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면 꾸살라와 악꾸살라를 구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이렇게 또 협의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일상이다. 일상이라면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항상 강조하셨죠. 사성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니까. 일상에서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나쁜 말. 또는 누굴 비방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떠올려서 그때 그 상황에서 떠올려서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오르지 않으면 나쁜 말도 하겠고 비방도 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물건도 훔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떠올리면 하질 않겠죠. 만약에 수행 중이라면 수행에서 부처님은 대상에 고요하고 편안하게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상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그때 벗어났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 즉 수행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걸 떠올려서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는 것. 즉 이 부처님의 크게 보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메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지 메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선이나 메타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비로움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이 알고 있다는 거는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떠올려야지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띠가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이 기억의 대상이 바로 크게 보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고 조금 더 협소하게 보면 구살라와 악구살라를 딱 구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수행에서는 이제 대상을 벗어난 게 악구살라 상태죠. 즉 오염원 때문에 대상을 벗어난 거니까. 대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띠가 살아나니까 이 구살라 상태가 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띠가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띠라는 걸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을 만약에 한다면 호흡 관찰에서 이제 지수화풍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풍대를 관찰한다면 이렇게 시간적 이제 진행 방향을 이렇게 그려보면 실제 풍대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풍대가 여기 생하였다. 그러면 이 풍대가 생하였을 때 이 풍대가 일어났죠. 일어나고 우리가 풍대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의 대상밖에 못 가지니까 풍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마음에서 이 풍대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즉 이게 한마디로 기억이다. 사띠는 바로 이걸 얘기를 한다. 즉 우리가 현재 순간을 바로 잡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순간을 바로 잡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과 그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은 그 이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띠가 기억한다라는 건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찰이라는 걸 할 때 실제 이게 올바른 사띠, 삼마사띠가 되면 동시에 잡습니다. 현재 순간을 실시간으로 대상을 실시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후에 그 다음 마음으로 그걸 아는 건 아니에요. 이걸 사띠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사띠의 기억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기억이란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34번 즉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